제가 아파트에서 이렇게 사진을 좀 몇 장 찍어봤는데 한번 볼까요? 이 겨울에 저 이파리 많아가지고 아마 관리실에서 다 자른 것 같아요. 너무 빨리 지나가네요. 그래서 다 죽은 나무 같았는데 그 옆에 나무 보니까 봄이 되니까 파란 새싹이 돋아요. 그 이제 꽃까지 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미물도이처럼 새 생명의 부활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모든 만물이. 이게 하나님 섭리 아닙니까? 너희들도 다 부활한다. 자연 만물을 봐라, 그거죠. 저는 지난주 우리 주님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의 무너지는 고난, 그게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되신 성육신의 고난, 33년 동안의 우리 좀 육체적인 고난, 하나님이 죽으셔서요, 그 죽으심의 고난, 이 무너지는 고난, 이 고난을 주님의 낮아지는 고난이라고 그러고,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예수님의 비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 예수님의 높아지심,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의 승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또 오늘 부활주일 그 설교 내용을 연결해 가지고 오늘은 예수님의 비하, 그리고 예수님의 승기, 그리고 그 의미 해서 이 의미가 또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이 시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이 죽으심의 고난, 그러니까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무너지는 고난 중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된 성육신, 33년 동안 육체로 당하신 육체의 고난, 그 다음에 죽으심의 고난인데, 승기는 여기 세 번째부터 출발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죽으신 고난을 당하심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됐느냐? 영광의 부활을 하셨다. 영광의 부활을 하셨다. 할렐루야. 이거는 예수님의 질적인 변화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보면 나는 부활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했단 말이죠. 예수님 부활이시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다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들이 언제 부활할까요? 우리들이 부활하는 것은 예수님의 승기 가운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할 때, 이게 최후의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약에서는 큰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 마지막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들은 부활해가지고 공중에 계시는 예수님에게로 휴거하는 거예요. 그럼 죽은 사람은 그렇다 치고 예수님 재림할 때에 살아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11장 26절 보면 무릇 살아서, 그때 살아있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사람은 우리 육체가 변화돼요. 왜? 하늘로 올라가야 되니까. 이 변화된 육체가 되어서 공중으로 휴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부활하여 공중으로 휴거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육체가 변하여 공중으로 휴거하는 이 부활, 이것이 바로 예수님 재림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할 거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일상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가난이 옵니다. 병이 듭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날 그때 핍박이 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주어진 환경에 절망하지 않아요. 왜요?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모진 고난을 당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도 기가 막힌 겁니다. 아이고, 저 사람 어떻게 살아? 저 사람 극단적 선택하지 않을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사람이 어떻게 저런 고생을 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근데요, 이 사람이 그 모진 고난의 어두운 터널을 뚫고 승리했습니다.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그런 모진 삶을 이겨냈어요? 그럴 때 그분이 말하기를, 제가 믿는 우리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가정 환경, 여건,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나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사람이지만은 나는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무덤에 3일간 갇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기 때문에 나도 반드시 하나님이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부활케 하리라, 승리케 하리라,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버텼더니 오늘 이렇게 됐네요. 다 하나님 은혜지요.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한 번 이렇게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물론 연약해질 때도 있고 늘 믿음이 뜨거워지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속에 부인할 수 없는 거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드린다면, 나는 예수 믿는 거 죽을 때까지 믿는다, 다 있지 않겠어요? 왜 그래요? 죽으면 부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그저 어떤 문제 가지고 이것만은 내가 죽어도 응답돼야 되겠다, 그것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요, 마음속에 나는 죽을 때까지,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겠다, 그것이 여러분 속에 있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왜요? 우리는 죽으면 부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라는 말을 못합니다. 왜요? 그들은 죽으면 다 끝이기 때문에 그래. 끝입니까?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데 그거 그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안 믿는 사람들은요, 혹은 내가 죽기까지 그런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우리처럼 죽고 난 이후에 세상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간다, 우리들이 알고 고백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과 인지, 사고, 믿음, 그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우린 그게 다 보이잖아요. 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의 시작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에 고난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을 이렇게 누리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야 돼요.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죽으면 부활한다, 나는 죽으면 부활한다, 이것이요, 히브리 기자는 말하기를 이런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이 이길 수 없는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음의 현장에 이 믿음 지키려고 갔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순교의 수많은 피와 땀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만큼 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만큼 복 주신 것은 바로 부활의 소망으로 이 믿음을 우리에게 물려준 선진들이 있기 때문에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소망과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죽으심의 고난을, 무너지는 고난을 겪으신 주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33년 동안 예수님은 무너지는 고난으로, 낮아지심의 고난으로 육체적인 그 고난을 겪으셨어요. 그런데 육체적인 고난을 겪으신 우리 주님, 부활한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부활했냐? 영광의 육체가 됐어요. 육체적 고난 당하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영광의 육체가 된 겁니다.
이건 예수님의 육체 변화예요. 질적인 변화, 육체적인 변화. 오늘 빌립보서 2장 10절을 보게 되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매 맞았어요. 침뱉음 당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고통을 느끼셨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는 영광의 육체의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육체적 고난의 흔적마다 영광의 흔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장학생 그냥 돼요? 여러분 뭐 좋은 대학 그냥 갑니까? 다 고난, 남 모르는 고난, 외로운 고난, 이런 것을 겪었기 때문에 장학생도 되고 좋은 대학도 가는 거지. 놀 거 다 놀고 먹을 거 다 먹고 엉뚱한 짓 다 하고. 여러분 됩니까? 근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이상한 예수님으로 부활하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손바닥을 보니까 못이 박혀 있네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 발바닥을 보니까 못이 박혀 있네요. 흔적이 있네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옆구리를 보니까 창으로 찔리신 흔적이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확인했습니까? 도마가 다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영광의 육체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 보니까 이 땅에 살아계셨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셨어요. 지금 우리 주님 부활 승천하셔서 천국 계시거든요. 그 예수님 여러분 어떤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 계셔서 못에 찔리고 창에 찔리신 그 예수님, 이 땅에 살아계셨을 때 그 예수님 그 모습 그대로 천국에 지금 계셔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체로 오셨잖아요. 육체 고난당하셨잖아요. 그 주님이 이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다 우리 주님 그대로 똑같이. 왜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기 때문에 그래.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 걱정 마세요. 예수님 이것도 나를 모르면 어떡하나, 나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나 하는 거 이거 내 형편 사정 주님 이거 못 보시면 어떡하나, 걱정 마세요. 예수님은 예나 지금이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만날 우리 주님의 모습은 못에 찔린 주님, 옆구리 창에 찔린 주님을 여러분이 보게 될 거예요. 우리들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상한 사람으로 부활하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 이대로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죄와 세상의 욕심으로 누더기 가지고 누더기 이 천한 이 더러운 모습으로 주님 볼 때 역겨운 모습으로 부활할 거냐, 아니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님을 위해 살아온 그 고난의 흔적이 있고, 주님 때문에 아픔의 흔적이 있고, 주님 때문에 눈물의 흔적이 있고, 주님 때문에 외로움의 흔적이 있고, 주님 때문에 나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정성을 다하여 드린 그 나의 이 모든 모습 이대로 부활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언제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기쁘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왠지 든든하고 영원히 보험 드는 것처럼 안전하고, 주님을 위해 희생당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을 바라보며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왜요? 육체에 고난당하신 주님은 육체의 영광으로 부활했다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은 영광의 육체로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한다고 우리 똑같지 않아요. 보세요.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주님을 위해 생명 바친 사도 바울,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당한 스데반 집사,
그런 사람들하고 평생 악한 짓만 하다가 십자가 사형 형틀에서 죽어가면서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님 나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 오늘 밤에 네가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죽기 전에 못된 짓 다 평생 하다가 사형당하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당 간 예수님 십자가상에 강도 한 명하고 사도 바울하고 스데반하고 베드로하고 여러분들하고 같겠어요? 절대 같을 수 없는 겁니다. 제 주변에 아주 가장 가까이 있는 교회인데요, 우리 교단교회죠. 근데 두 교회가 지금도 35년 된 지난 역사지만은 목사님들 사이에 희자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 한 교회는 목사님이 35년 전 얘기예요. 중풍으로 이렇게 쓰러졌어요. 쓰러지니까 거기 수석 장로님이 장로님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아이고 목사님 이제 중풍으로 쓰러졌는데 아이고 이거 빨리 우리 교회를 위해서 후임자를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빨리 구해야 되겠어요? 이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하고 또 교회를 건축해서 쉬지 못하고 그러다가 과로 가운데 중풍으로 쓰러졌는데 3개월도 되기 전에 교회에서 후임자 구한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목사님이 쓰러지셨는데 이걸 바라보고 있는 사모님은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또 저와 가까운 이번에 이제 우리 노예입니다. 우리 노예 몇 년 전에 우리 노예 어떤 목사님이 수석 장로님하고 서울에 아는 교회 임직식이 있어가지고 축하하러 갔네요. 갔는데 손소를 맡은 어느 분이 이제 장로도 되고 안수 집사도 권사가 되는 그분들을 향해서 권면하기를 제가 아는 서울의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중풍으로 쓰러졌는데 그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3년 동안 우리 목사님 일어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3년 될 때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살기도 어렵다는 그 목사님을 하나님이 치료해 줘가지고 다시 일어나셨는데 그러자마자 하나님이 이분을 세계적인 쪽으로 쓰신 거예요. 그리고 몇 년 사이에 교회를 몇 배 부흥시킨 거야. 그러니까 교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니까 예배당을 아주 크게 지었어요. 이번에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되시는 분들 이 교회같이 이런 장로가 되시고 이런 권사가 되시고 이런 안수집사님이 되기 바랍니다. 그 권면하는 소리를 우리 노예 목사님하고 수석장로님이 듣고 왔어요. 듣고 와서 2달 만에 목사님이 중풍으로 쓰러진 거야. 그러니까 수석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몇 달 전에 내가 어느 목사님 그 권면을 들었는데 그 권면이 하나님이 나에게 들을 음성이라 여겨가지고 장로님들하고 또 성도님들에게 광고하기를 우리는 목사님 쓰러졌습니다. 목사님 일어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은 서울의 어느 교회가 이렇게 했답니다. 우리 교회도 눈물로 목사님 일어나시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3년 동안은 후임자에 대해서 말을 꺼내지 맙시다. 이렇게 광고했네요. 김정에 효자가 없다고. 1년 되고 나니까 장로님들 사이에 성도들 사이에 막 들고 일어난 겁니다. 수석 장로님, 아니 왜 3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언제 목사님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왜 그렇게 광고했습니까? 수석 장로님은 그 모든 비난과 그 가슴 속에 전곡을 찌르는 그러한 말로 인하여 마음이 아팠지만 3년 그 묵묵히 감수하면서 작년 12월로 만 4년 됐어요. 그리고 4년 지나 올해 후임자를 구하는 광고를 냈습니다. 근데 그 수석 장로님이 지난 4월 7일 날 암으로 소천했어요. 목사님이 쓰러져 제가 그 교회 임시당회장이 되고 장로님과 회의를 하고 그 수석 장로님 저를 만나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에게 자문을 구하고 조언을 구하고 그 교회 가서 제가 수없이 설교를 하고 너무 또 쓰러진 목사님도 저와 둘도 없는 동기 목사고
그 너무 상황을 다 알아요. 35년 전에 난리가 난 교회도 그 당시 우리가 인천노예이기 때문에 인천에 있는 교회라 제가 그 교회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요. 저는 그 수석장로님 영정 앞에 섰습니다.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앞에,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 수석장로님은 영광의 주님 앞에서 지금 벌벌 떨며 저 주님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벌벌 떨면서 있을 텐데, 우리 주님은, 영광의 부활의 주님은 이 수석장로에게 뭐라고 말할까? 잘했다, 너 수고했다, 너 고생 많이 했지? 얼마나 힘들었어? 이렇게 칭찬하실까? 아니면 이 미련한 놈아, 목사가 쓰러지면 교회를 위해서 발빠르게 후임자를 구해야지, 너 뭐하다가 수석장로가 그 짓하고 왔어? 이렇게 책망하실까? 그 영정 앞에서 아무리 마음으로 묵상하고 생각을 해봐도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수석장로를 우리 주님이 위로하시고 등을 두둥기시고 품에 안으시고 잘했다, 너 힘들었지, 너 고생했지, 너 많이 외로웠지, 우리 주님이 위로해 주시리라. 제 마음 속에 성령이 주는 마음은 이런 마음인데 여러분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그리고 홀로 된 그 권사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장로님 평소에도 목사님 얼마나 많이 좋아하고 또 목사님 얼마나 존경했는지 몰라요. 목사님, 우리에게 성도들이 수없이 우리 장로님 영정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셨어요. 이게 결산 아니에요? 이게 결론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저는 수많은 장로님들 영정 앞에 있는 사람이, 그 교회 성도들이 수없이 왔건만 눈물을 흘리는 사람 한 명도, 물론 뭐 밖에서 홀로 눈물 흘렸는지 모르지만은, 정말 우리 장로님 우리에게 떠났다고 눈물을 흘리는 장로님 영정 앞에 눈물을 흘리는 성도를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권사님이 그 얘기예요. 이유가 있지요. 교회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그렇게 약삭빠른 분이 아니에요. 머리를 굴리고 사람의 인기 야합하며 손해보지 않으며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사람의 박수갈채나 선동을 하는 분이 우리 주님은 아니라고요. 뭐가 잘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3개월이 안 되어도 떠들썩한 교회가 잘된 것도 아니고 35년 됐지만, 목사님 쓰러진 지 4년이 되어지도록 후임자를 구하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그 구한 교회가 안 된 것도 아니에요.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우리들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느냐? 그러면 그것은 100번 1000번 잘한 거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사람들에게 대단하고 교회 안에서 위대하다고 아무리 그래도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주님의 책망받는다면 그것은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 맞춰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고, 여기에 초점 맞춰 여러분이 믿음 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도 이 수석장로님은 주님의 칭찬과 위로 앞에 감격의 눈물을 흘릴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석장로님은 이 땅에서 승리한 겁니다. 지혜인 겁니다. 잘한 겁니다. 이 땅에서 사람이 어떠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1대1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말이 나오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총결산입니다. 영원한 결산인 겁니다. 예수님이 땅에 33년 사시는 동안 육체적 고난은 그 흔적 하나하나가
전부 다 영광의 육체 부활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 육체에 많은 고난의 흔적들이 풍성하셔서 여러분의 육체 부활이 영광의 육체 부활되기를, 우리 21세기 모든 성도님 다 되기를 목마르게 주님 앞에 이 부활절 아침에 이 종은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이 사람이 된 성육신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 모든 걸 다 무너지는 고난 당하신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으로 부활하신 것이니 신분의 변화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공짜가 어디 있나요? 거저되나요? 구원은 거저되지만은 주님 앞에 가는 거는 거저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육의 신분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신분이 이런 신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성령은 부활의 영입니다. 성령이 예수를 부활시켰어요. 그 부활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도 부활시킬 텐데, 그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부활할 것이고 하나님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신분만 변화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요, 신분의 변화가 됐지요. 하나님의 성전이 됐죠. 성령이 함께하죠. 뿐만 아니라 에베소 2장 6절을 보게 되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요, 지금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몸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다. 에베소 2장 6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Seated with Christ in heaven. 에베소 2장 6절에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seated, 과거입니다. 앉혀져 있다. 언제? 거듭나는 순간에. 우린 거듭나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져 있다. 몸은 이 땅에 있어요. 왜 몸은 이 땅에 있나요? 우리의 대장 되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우리들이 사명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너희들은 충성하다. 내가 호출하면 올라오라.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께 위임받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하라고 우리 몸을 이 땅에 머물게 하신 겁니다. 어떤 날 주인이 종을 불러가지고 아주 옥토밭에 야, 여기에다가 보리를 심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종이 보리를 심으라는 주인 말을
명을 거역하고 기밀을 심었어요. 주인이 아주 가장 싫어하는 것이 기밀인데 말이죠. 기밀을 거기다 가득 심었어요. 추수대가 돼가지고 주인이 나가보니까 보리는 안 심고 기밀만 가득 심어놓은 겁니다. 주인이 노발대발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야, 보리를 심으라고 그러는데 왜 기밀을 심어놓냐 하면서 무섭게 책망할 때 종은 말합니다. 주인이시여, 저는 주인께서 원하시는 대로 보리가 나오기를 바라며 기밀을 심었나이다. 주인이 더 화가 났어요. 아니, 보리 심으면 보리 나는 건데 보리가 나오기 바라며 기밀을 심었다니. 그때 종이 대답합니다. 주인이여, 주인께서는 쉬지 않고 세상밭에 악의 씨를 심으면서 부활의 날에 선한 열매를 거둬들이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기밀을 심고 보리를 거둬들여 보려고 심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부활하여 거둬들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이 죽으심에 고난의 길을 걸으심으로 부활의 영광이 되셨고요, 우리 주님이 육체적 고난을 당하심으로 그 고난당하신 육체적 흔적이 십자가의 못에 창에 찔린 그 고난의 흔적들이 전부 다 부활의 영광의 육체가 됐고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의 고난의 길을 가셨기에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 어떤 부활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 부활은 여러분의 영혼을 결정하는데 그 부활이 영광의 부활되기 바랍니다. 그 부활이 우리 주님의 칭찬과 우리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우리 주님 가슴 품에 안기면서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았던 그 고난, 그 외로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도리어 주님을 위해 사는 것 때문에 핍박받게 되고 어떤 때는 시기심의 대상이 되고 멸시의 대상이 되고 외롭지만은 이 믿음의 길을 주님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만인이 보는 앞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이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리라. 여러분이 당당하게 주님의 초청과 위로와 칭찬에 복된 여러분 다 될 수 있도록 이 광야 같은 세상, 짧고 짧은 인생길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세상에 욕심 두지 말고 세상에 미련 두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뭐 되는 것도 아닌데 이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서 아버지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한눈 팔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 재미, 세상 제약, 아버지 거기에 아버지 오락가락 방황하며 한 번 사는 나의 인생 그 귀한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준비하며 사는 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그날에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영혼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날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참된 부활 시간을 가지고 부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며 세상의 머리들은 굉장히 빨리 돌아가시며 세상의 손들은 철저한 이기주의로 정신없이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 부활 신앙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헛되고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의 우리의 삶을 아버지의 세상 가운데 아버지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그날 영원한 부끄러운 날 되게 하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으면 그 순간 즉각 부활해요. 더 이상 내 인생 살아온 것을 지울 수 있는 지우개가 있는 인생이 아닌 거 아시지요? 죽으면 끝나는 거 아시지요? 사람 한 번 죽으면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거 아시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살 날이 짧다는 거 아시지요? 살 날이 있어도 살 날은 힘 빠지고 육체가 아프고 병들고 정신적으로 대단히 유약해진다는 거 아시지요? 이제 우리들이 이 죽음 이후에 띄어질 부활의 소망을 생각하며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우리는 올인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복 받는 길이라고요. 천당만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은 더하기 빼기인 거예요. 파도 타기예요. 뭐 잘 됐다가 또 내려가고 이것이 인생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승부 거세요. 진짜에 투자하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내가 이제 부활의 소망 가지고 이 부활 줄 듯 깊은 날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날을 준비하겠습니다. 결단하시는 분 그 자리에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실하게 주님 나 도와주세요. 정말 나와 우리 가정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 주님 잘 믿으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이 땅에서 천국 같은 가정 되다가 하나님 주님 나라에 영원히 우리 가족들이 영광에 부활되기 원하여 영광이 살기를 원해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오른손 가슴에 대고 우리 한 1분 정도 한 번 더 다짐하며 결단하는 기도 약속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죽어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에요. 아버지 우리는 죽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약속된 죽음의 날이 없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도와주셔서 죽음의 끝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날이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영원히 후회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발도름하게 해주셔서 좀 더 주님 앞에 진지하게 해주시고 좀 더 주님 앞에 정성껏 주님을 섬기는 아버지 우리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유희가 되지 말게 해주시고 아버지 적당히 예수 믿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분명히 예수 믿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소망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빛이 돼야 돼. 욕먹으며 예수 믿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교회 생활할 때도 욕먹으며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가정생활에서 욕먹으면서 예수를 믿는 그런 예수 믿는 신자들이 되면 안 돼. 사회생활할 때도 우리는 세상의 빛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핸드폰에 여러분들께서 손전등을 한번 켜주시기 바랍니다. 손전등을 켜고 내가 정말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간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한번 여러분 핸드폰에 손전등을 한번 다 켜시고 나는 부족하지만 세상의 빛으로서 정말 우린 부활할 거잖아요. 이러한 영광스러운 우리들인데 이 세상에 내가 빛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이 핸드폰 손전등을 주님 앞에 또 조용히 흔들면서 세상의 빛으로 살겠다는 결단하는 이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합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우리 주님께 오직 주님께 우리를 드릴 그 빛을 때
밝혀주시리라. 그 빛을 밝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십시오. 어두운 세상에 믿는 사람답게 사십시오. 예수님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사회생활하면서도 세상에 빛이 되십시오. 예수 욕먹이지 마십시오.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을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절망에 빠진 형제의 꺼져만 가는 빛을 보내 꺼져만 가는 빛을 보내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매도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매도 그 빛의 생명 잃어가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네 빛 비춰라. 내 빛 모두 알도록 할렐루야.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어두운 우리 가정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빛을 들고 세상을 우리 마음속에 밝게 빛나는 우리 맘속에 밝게 빛나 주를 향한 사랑 빛인데 주를 향한 사랑 빛이 빛 모아 주께 기도드릴 때 그 빛 모아 주께 기도드릴 응답하시리 신실하게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님이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이제 소망이 없는 세상에 어두운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가라. 네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 네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할렐루야.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 네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하나님 우리 주님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보장된다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 말씀 통해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결국 보면 다 빈손으로 놓고 갈 세상인데 우리의
마음이 부활의 소망에 있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소망에 있다면 오늘 부활주를 통하여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의 집약하게 하시고 초점 맞추게 하시고 그 길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내 손은 졌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어루만져 주셔서 어떠한 질병이라도 모두 다 치료되게 하시고 가정 문제도 모두 예수의 이름으로 전부 다 해결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안전 어디 가든지 뭐라든지 누굴 만나든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오미크론 아버지 전염병에 또 확진된 성도 있다면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할지어다. 고통이 없을지어다. 후유증이 없을지어다. 주님 부활의 소망으로 주를 바라보니 주를 향하여 나가게 싸우니 주님 끝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는 예수님 은혜와 믿는 자 부활되어 영원 무궁토록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사랑하심과 부활의 영이 되어서 예수님도 부활시키고 우리도 부활시킬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고 아름답게 열매 주렁주렁 이 땅에 맺어지고 영원한 부활의 영광으로 모두 영원토록 누릴 머리 숙인 모든 백성들 위해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